다윗이 블레셋 땅에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거기에 작은 동네인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빌려서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추격해서 자기 가족들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상황에서 나오는 두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는 배울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말렉 청년에게서는 우리가 배우면 안 되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윗을 본받고 아말렉 청년의 모습을 배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공감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공감이라면 같을 공, 느낌, 감, 같이 느끼는 거예요. 영어로는 sympathy라고 하는데 여기 SYM, 저건 same, 같다라는 말이고 PATHY는 suffer, path, 느낀다, 그런 뜻이에요. 같이 느낀다. 여러분, 이 공감을 잘 해야지 세상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에 사무엘하 1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 아멘. 어떤 그 외국인 청년 하나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다윗에게 넙죽 절을 하는데 그 모습에 두 가지가 이상합니다. 첫 번째 이상한 것은 옷 모습이 이상해요. 옷이 다 찢어져 있고 그리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있더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더라. 이것은 유대인의 풍습인데 유대인들은 슬픈 일을 당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써요. 슬픈 일. 누가 죽거나 슬픈 일을 당하면 이렇게 합니다. 또 두 번째 이상한 것은 아니 다윗이 누군데 이 사람이 와서 땅에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주로 어떤 모습이냐면 그 왕하고 신하의 모습이에요. 왕에게 절을 하는 신하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이 왕이 아닌데 다윗은 도망자신 분인데 이 청년은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사울의 군인이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다른 아들들도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다 죽어버렸다. 자, 특별히 사울은 부상을 당했는데 그를 자기가 죽였고 그리고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왕관과 팔찌를 증거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말에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을 잘 읽어보시면 곰곰이 보시면 이게 무슨 다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연히 피비린내 나는 이 길보아산에 갔다라는 게 우연히 갔다라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이 젊은이는 사울의 용병으로서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었습니다. 자, 그 거짓말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저더러 누구냐 물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심하게 부상당한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화살에 맞아서 큰 부상을 입고 죽게 되었으니까 자기 부하한테 나를 좀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던 이유는 내가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외국인한테 붙잡혀서 모욕을 당할 게 두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아말렉 사람인데요. 외국인이라는 거죠. 너를 와서 나를 좀 죽여달라. 여러분, 사울을 아는 사람은 절대 사울이 이럴 사람 아닌 거 압니다. 사울은 내가 유대인이라는 자부심, 내가 할례받았다는 자부심, 이거로 살았던 사람인데 어찌 사울이 너는 누구냐? 아말렉 사람인데요. 나를 와서 좀 죽여달라. 사울을 아는 사람은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수많은 거짓말들이 오늘 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거짓말들은 다락방 모임에서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지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여러분, 왜 그렇죠? 사촌은 내 친척인데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픕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사촌이 땅을 산 걸 보면 그거 보면서 아이고 땅 좋네, 내 땅보다 넓네, 그러면서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서 기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잘 된 게 있으면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속으로 내 마음속에 나랑 비교되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속이 좀 쓰려지잖아요. 저만 그런 눈치예요? 아닌 것처럼. 남 잘 되는 것 보면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남이 안 되는 걸 보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안 됐네요, 어쩌다 그런 일이. 그러면서 속으로 드는 생각은 나는 안절해서 다행이야. 이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다 드시잖아요. 꼭 저만 드는 것 같이. 남의 가게가 너무 사업이 잘 돼요. 그 잘 되면 가서 축하를 해주자. 아이고 가게가 너무 잘 되네요, 축하합니다. 축하해 주죠. 그런데 속으로 드는 생각은 우리 가게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뭘 잘못하나? 속이 쓰려져요. 반대로 남의 가게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은 가서는 위로하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되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안 되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위로해 주면서도 속으로 드는 생각은 그래도 내가 꽤 잘하는 모양이야. 우리 가게는 이 정도인 거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에요. 목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다른 교회 잘 되는 걸 보면 갑자기 내가 뭘 되게 못하나? 그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회 어려운 걸 보면 그래도 내가 좀 잘하나? 이런 생각 드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갈수록 잔인해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김정은이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학교 2학년들이 무서워서 그렇다. 중학생들이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중학생들은 말도 너무 안 듣고 갈수록 잔인해진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왕따라고 해요. 영어로는 bully라고 하죠. 다른 애를 괴롭혀요. 막 괴롭혀요. 그러면서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야 되는데 다른 애를 괴롭히면 나는 기뻐요. 여러분, 이걸 왕따라고 해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이런 일들 있으셨나요? 학교에서 약한 애 괴롭히고 그런 애들 있었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더 그게 심한 것 같아요. 한국은 엄청나게 심하고 미국은 좀 덜한 것 같은데 미국에도 그런 일들이 있나요? 있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에 2013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레베카 세드웍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여자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여자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는데 I hate you라는 텍스트 메시지도 많이 보내고 너는 죽어야 돼. 넌 죽어도 싸. 이런 텍스트 메시지 하도 많이 보내고 괴롭혀서 얘가 너무 괴로워서 12살짜리 애인데 얘가 죽으려고 칼로 자기 손목을 그었어요. 근데 바로 안 죽더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빨리 죽으라고 또 텍스트 보내더래요. 그래가지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죽기 전에 나 죽는다 텍스트 보내니까 친구들이 얼른 죽어 라고 텍스트 보냈대요. 그래서 죽었어요. 12살짜리 애인데. 예. 얼마나 잔인합니까? 제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진 것 같아요. 지 친구들이 얼른 죽으라고. 원래 오늘 설교는 다락방 공부를 따라가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를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린이 주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한국의 애들이 너무 잔인해요. 일베라는 사이트가,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듣자 하니
그 애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많이 모인대요. 근데 거기서 올라오는 얘기들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이러고 사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겨요. 자기의 삶이 너무 바쁘고 괴로워서 그런 건지 얼마 전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아이들이 놀려댔는 줄 아십니까? 오뎅탕이래요. 오뎅탕.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네 자식이 물에 빠져 죽어서 지금 며칠째 건지지 못해서 오뎅처럼 퉁퉁 부어 있을 거래요. 건져도 네 자식인지 알아보지도 못할 거래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식은 고래밥이 됐을 것이다. 뭐 과자 이름이죠. 남의 고통이 자기의 즐거움이 돼버려요. 남의 고통. 왜 요즘 아이들이 그래? 더더욱 이런가?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 애들 문화예요. 애들 컬처, 애들 문화 이거예요. 게임. 저희 아이들도 게임을 합니다. 남자애들은 게임, 여자애들은 옷이라고 하죠. 남자애들은 게임을 열심히 하고 여자애들은 옷 사고 화장품 사고 멋 내고. 이 애들 게임들을 보니까 여러분 애들 게임이 어떤 거냐면 다 남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남을 때리고 총을 쏘고 칼로 찌르고 그러면서 나는 포인트를 얻고 즐거운 거예요. 아이들이 다 이거 해요. 요즘 애들 다들 이거 해요.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연습을 해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연습을 해요. 그거로 자기의 기쁨을 누리는 연습을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무엇이 될까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사무엘하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옷을 찢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금식하면서 슬퍼하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장인이었죠. 장인은 지금 아니에요. 자, 결혼시켜줬는데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는데 사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딸을 뺏어다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버려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장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원수죠. 이 원수가 군인들이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도 설쳐대가지고 15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15년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요. 드디어 사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잔치하시겠죠? 드디어 원수를 갚아주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같이 아파해요. 사울의 죽음은 분명히 다윗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남의 아픔을 가지고 자신의 기쁨을 삼지 않습니다.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퍼티 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지만 세상 속에서도 제대로 성공할 수 있어요. 레리 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리 킹 라이브라는 그 톡쇼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CNN에 있었던 톡쇼입니다. 뭐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이분이 나이가 70 훨씬 넘어서 80 갈 때까지도 자기 이름으로 쇼를 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레리 킹이라는 분이 이제 기자로서 리포트 하러 현장에 나가면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대요. 이분의 능력은 대단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기사를 써가지고 오면 별것 아닌 기사인데 이 사람이 나가면은 익스클루시브 특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능력에 뭔 차이가 있는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레리 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한테는 다른 능력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공감, 심퍼티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며칠 동안 꺼지지 않는 산불을 파이어파이터들, 소방관들이 끄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가는데 다른 리포터들은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불이 얼마나 꺼졌고 앞으로 불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 같습니까? 이걸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걸 기사로 썼다는 거죠. 그런데 레리 킹은 가서 불 끄고 있는 파이어파이터들, 소방관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힘드시죠? 며칠째 집에 못 들어가고 불 끄고 계신 겁니까?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다른 기자들한테 안 알려주던 거를 다 이 사람한테 얘기하더래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진짜 며칠째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불이 이렇게 해서 꺼질 것 같지가 않아요. 레리 킹의 특종을 물어볼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공감, 같이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죽으라고 일하는데 남편의 마음 이해 못해. 그러면 그 가정이 잘 될까요? 아내는 죽으라고 살림하고 애들 키우는데 여러분 그거를 남편이 몰라줘. 공감을 못해줘. 그럼 그 가정이 잘 될까요? 애들 학교 가서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힘든데 그걸 부모님이 전혀 이해 못해줘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가정이 잘 될까요? 여러분 공감하는 가정이 잘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손님의 마음을 느껴주는, 손님의 불편을 같이 느껴주는 주인이 그런 가게가 잘 되나요? 여러분 당연히 그런 가게가 잘 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인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는 목사와 교인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잘 됩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당연히 잘 되죠.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길 원하고 여러분 그런 사업장 되시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다윗과 같이 우리의 가정이 다윗과 같이 다른 사람의 아픔, 고통을 느끼고 깨닫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입니다. 영어로 이제 자존감을 self-esteem이라고 하죠. 우리가 high self-esteem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존감,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자존감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자존감, 그리고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코리안이라는 자존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 어느 가족의 일입니다. 말 안 듣는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공항을 방문해서 그 인천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아버지가 아들의 따귀를 그냥 후려 갈겼대요. 온 힘을 다해 따귀를 쫙 후려 갈기면서 너 이제부터 말 잘 들어.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Are you crazy? What's wrong with you, Dad? I will call the cop. 경찰한테 고발하겠다고. Are you crazy? 그러니까 할 테면 해봐라. 여기는 한국이다. 한국은 자식 팰 수 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말리지도 않아요. 평소에 말 안 듣던 아들을 한국 데려가서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한국 데려가서 해병대 극기 훈련에다가 아들을 집어넣고 사람 만들어 왔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행 비행기표 끊으실 분 계신가요? 여러분 이런 갈등들이 우리의 가정에 있어요. 우리의 가정. 저건 한국에선 말이 안 되는데. 그런 한국식으로 생각하는 부모님과 미국식으로 자란 아이들의 갈등. 여러분 이런 갈등은 어느 집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참 불쌍해요. 우리 아이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하냐면 아이들이 집은 한국 집이고 나가면 미국이에요. 듀얼 컬처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성 혼란이라는 게 있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있으면 아이들의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 낮아진대요. 내가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도대체 존중받을 사람인가. 이거 자체가 헷갈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수록 자기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랄수록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대학 가면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더 느끼고, 직장 들어가면 더 느끼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다 보면 내가 정말 한국 사람이구나 이걸 절절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 혼란,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느끼면서 산답니다. 오늘 나오는 아말렉 청년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하 1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아멘.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게 꼭 이 청년이 내가 아말렉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외모가 다르니까 너 어디 사람이냐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아말렉 출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외국인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혹은 영어로는 표시가 안 나는데 이 외국인은 그냥 외국인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게르라는 말인데 이 게르라는 말의 뜻은 외국인인데 그 나라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나라 사람 같은 외국인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포리너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말렉 청년은 내가 아말렉 출신이긴 하지만 전 완전히 유대인입니다. 저는 여기 사는 완전히 유대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문화를 잘 알아서 옷도 찢고 머리에 젤을 쓰고 아주 쇼를 하고 분장을 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이 아말렉 청년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가 아말렉 출신이어서 이 땅에서 출세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고 지금 자기가 모셨던 사울왕이 죽어서 얼른 다윗 왕한테 붙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서 출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왕 죽였다고 거짓말을 치고 왕관하고 팔찌를 가지고 와서 다윗한테 상 받고 한 자리 제대로 얻어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자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는 아말렉 출신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울까요? 아니면 내가 아말렉 출신이어서 내가 이 땅에서 출세 못한다고 한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나? 라고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2007년에 우리 한인들 사회에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버지니아 텍에서 조승이라는 우리 한국 청년, 버지니아 텍이라는 학교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학교예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아주 공부 잘했던 이 아이가 거기 가서 그 학교 학생 32명을 자기가 컴퓨터 게임하듯이 총으로 쏴서 죽여요.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회는 그런 이민자들로 구성된 사회고 이미그런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보통 미국 사회에 적응 못하고 잡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 갱들이 사고를 일으켰는데 얘는 완전히 다른 애예요. 그런데 얘가 왜 이랬을까요?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연구했는데 그 나름대로 아주 좋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버드대 교육상담학 대학원 교수이신 김명화 교수님, 미국 이름으로 조세핀 킴이라는 분이십니다. 저분이 참 대단한 분이세요. 나이 30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가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조승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low self-esteem, 자기 존재감이 가장 낮았고 그리고 identity crisis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하고 조승이를 비교해요. 이분은 8살 때 미국으로 아빠 따라서 왔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유학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버지는 공부하러 가시고 어머니는 애들 보시다가 아버지 학교에서 돌아오시면 어머니는 밤에 남의 집 가서 밤새 애 봐주는 일을 했대요. 그래서 먹고 살았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여자분이 12살 때 아버지가 공부를 마쳤다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갔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국에 들어가셔서 서울에 있는 판자촌에 가가지고 거기서 개척교회하고 빈민들 목회를 하셨답니다. 너무 가난해서 용돈도 받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용돈 받고 학교 다닐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중학교 때부터 애들 과외를 했대요. 자기가 미국에서 영어 배웠으니까 그 4년 동안 배운 영어로 애들 과외를 해서, 그러다가 과외를 잘해가지고 16살에는 그 고등학생이었는데 학원 선생을 했대요. 영어학원에서 선생님 하면서 주로 가르쳤던, 그때 배웠던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 뭐 검사 이런 사람들, 사업가들, 아주 부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영어를 가르쳤답니다. 16살짜리가. 그렇게 학비 벌어서 자기는 외국인 학교를 다녔답니다. 자기가 학비 벌어서. 이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나는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빨리 끝낼 수밖에, 학비가 없어서 빨리 끝낼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4년 다녀야 되는 대학교, 미국 대학교 3년에 마치고 이랬던 게 너무 가난해서 빨리 맞춰야 돼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대요. 그래서 나이 30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기와 그 조승희를 비교하면서 이 네 가지 패턴을 개발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네 가지 패턴들에 들어가는지. 코리안 아메리칸 아이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네 가지로 구별하면, 첫 번째는 이 로우 아메리칸, 하이 코리안이라는 아이덴티티래요. 이게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많이 써도 로우 아메리칸인 애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덜 미국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정말 한국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의 장점은 부모님하고 대화가 잘 된대요. 그리고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다 한국 친구들이래요. 미국 친구들이 없대요. 그런데 미국 생활은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거죠. 두 번째 패러는 하이 아메리칸, 로우 코리안이라는 아이덴티티랍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하고 잘 지냅니다. 친구들은 다 미국 애들이에요. 그런데 집에서는 괴롭습니다. 집에 오면 부모님이 한국말 써, 한국말 못하는데 한국 문화로 인사 잘해야 돼,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 돼 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아주 힘들어진대요. 세 번째 패턴은 로우 아메리칸 그리고 로우 코리안, 이게 가장 나쁘대요. 나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는 미국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은 미국 와가지고 나를 이 모양으로 살게 하시나. 가장 문제 있는 패턴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이 아메리칸, 하이 코리안이랍니다. 이게 가장 추천할 만한 패턴이라고 해요. 나는 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미국적이며 나는 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한국적이다. 나는 100% 미국 사람이고 100% 한국 사람이다. 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부모님의 역할이래요.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다문화 속에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언어를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아이들한테 한국 문화를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한테 한국 언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와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영어를 배우고 또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없으면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이들을 아까 네 번째 패턴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 없이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해야 돼, 너는 우리 집은 한국 집이니까 한국 문화대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만 한국식을 배우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도 영어 배우고 미국식으로 배워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아이들을 이 어려운 미국 사회 속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그 김명화 교수님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서 수학 시험을 봤는데 40점을 맞았답니다. 9개 틀렸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한국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집에 가면 죽었다. 걔들은 하나 틀렸거든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9개 틀렸다고 40점짜리 성적표를 딱 보여주니까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더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딸한테 뭐라고 얘기해 줄까 생각하다가 역시 사모님은 달라요. 냉수를 한 컵 그냥 확 들이켰대요. 속이 상해가지고. 그리고서 얘한테 뭔 얘기를 해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예의 복 많이 받을 녀석아. 그랬대요.
복 많이 받을 녀석아,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 갔더니 하나 틀린 애들은 집에 가서 매 맞고 엄청 혼나가지고 왔대요. 그러면서 9개 틀린 그 김명화 학생을 보면서 너는 얼마나 많이 혼났냐 그랬더니 나는 축복받고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니네 엄마 미쳤냐. 그게 자기 기억에 그렇게 남더래요. 내가 40점 맞아도 나는 사랑받을 사람이지, 나는 복받을 사람이지.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더 잘하면 얼마나 복받을까. 죽어라고 공부했대요. 가난한 목사님 딸로서. 여러분, 아이들의 존재감을, 자존감을 높여주십시오. 참 안타깝게도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시는 분들도 부모님이시지만 아이들의 자존감을 짓밟는 분들도 부모님이시라는 안타까운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사람들이 짓밟아도 절대 짓밟히지 않는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녀다. 아무리 고통스러운이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욕을 해도 절대 짓밟히지 않는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라는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변해야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아말렉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게 내 아들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야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바로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아이덴티티 그리고 코리안이라는 아이덴티티 제대로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더 힘쓰고 애써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자존감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도 바른 자존감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